안녕하세요. 쇼마패밀리 연보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1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매로 자녀의 고집을 꺾어라에 대한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들리는 뉴스 중에 소위 체벌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 법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기본적인 체벌조차도 앞으로 법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개정안 본문을 찬찬히 훑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그 법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분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주장은 이 법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한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한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죽었던 그 사건이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물론 아동학대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정말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인 건 맞아요. 저도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법으로 금지한다고 근절될까요? 법으로 금지하고 신고하게 하고 단속하고 벌금 물리면 그러면 아동학대 하던 분들이 그것 때문에 안 할까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부터 되짚어야 아동학대를 근절, 뿌리부터 자른다는 말 아닙니까? 법을 만들 때는 좀 더 깊은 철학과 연구, 그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여론 따라서 뉴스 따라서 툭툭 던지듯이 만들어내니까 앞으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법 때문에 범죄자들만 늘어날 거고요. 더 음지에서 더 음흉하고 끔찍한 방법들이 개발될 겁니다. 그게 죄인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참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또 화가 나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징계, 체벌을 법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면 앞으로 자녀의 잘못과 미련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진화론적 사고로는 이런저런 낭만적인 동화책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겠지만 현실은 그와 전혀 다르죠. 그 죄의 본성,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설득과 가르침만으로는 교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 그러면 차라리 모든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게 해야죠. 굳이 지금 우리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윤리 도덕적으로라도 부모의 도리, 의무, 최소한의 책임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만 결혼을 하게 한다던가 차라리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동학대는 체벌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의식, 생각, 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에 달린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아동학대에 관심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할이 많지 낙태법 같은 것들에는 관대한 것일까요? 왜 태아를 살인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면서 아동학대는 법으로 금지합니까? 완전히 비진리의 모순의 시대 속에 우리가 다 속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론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을 잘 보세요. 과연 이게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동학대는 부모가 제대로 된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강의까지의 내용을 그냥 듣고 과제하고 해치우지 마시고 전체 내용을 깊이 다시 점검해 보시고 통찰해 보시면서 내 안에 내재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를 대는 게 학대가 아니라 매를 안 대는 게 오히려 더 심각한 학대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매가 뭔지, 고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아,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느 분야, 어느 영역이든 간에 내 고집, 내 자아를 그냥 둔 채로는 반드시 필망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고집이 다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계와 매 교육입니다. 이건 그냥 애들 패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훈련과 통찰, 고민,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은 더 고집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철학과 기준 안에서 어른들의 고집, 스스로의 고집도 경책할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스스로의 미련함으로 오히려 더 자승자박하고 있네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성경적 매의 철학이라 그랬습니다. 괄호 1번에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시민. 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 사는 거주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민이라고 할 때는 준법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야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나라의 법에 무지하거나 준법 의식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거기 살고 싶다 그래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 나라 시민들에게 그에 맞는 훈련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 장소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훈련 교관은 부모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규율과 질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물론 구속, 속량도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목적사적으로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빠지면 매교육, 칭찬교육 또는 그 외에 그 어떤 교육이든 결국에는 본질이 훼손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괄호 2번에 보시면요.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두려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정리해줘요. 이게 없다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단 진정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나 우리 자녀가 진정한 두려움만 제대로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많은 무너진 질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헛된 두려움, 가짜 두려움들을 퍼뜨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뭘 제일 무서워합니까? 일단 귀신을 무서워하죠. 귀신 영화들, 심령 영화들을 공포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 그랬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죠. 사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망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이미 밟힌 바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서워해야 될 건 안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건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인생의 기준 자체가 그 무게중심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근실히, 샤하르, 어릴 때부터 힘써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훈련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또한 훈계와 매 교육입니다. 괄호 3번입니다. 은혜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은혜가 뭔지 기본적인 개념도 모른 채 그저 자기에게 좋은 일이면 은혜고 안 좋으면 은혜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 편에서 특히 자기 감정 따라서 은혜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과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준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분 좋게만 해주는 게 은혜인 줄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시민, 두려움,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기본 철학, 지침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와 매를 댈 때도 분명한 기준을 바르게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훈계와 매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 그런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요. 왜 사랑의 매라고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자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거나 세상 철학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추라 그랬잖아요.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에게 은혜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안 때리면 되냐? 그냥 무조건 친절하게 좋게만 해주면 은혜냐? 지금 세상 교육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어릴 때 분명한 기준으로 매 한 대 되는 걸로 끝났을 문제가 기준도 없이 그저 감상에 빠져서 어설프게 받아줬다가 결국에 그 아이 인생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허다합니다. 첫째로 자녀 사랑이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24절 말씀에 보신 바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줄도 알아야 한다.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려야 하고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맞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훈련을 통해 숙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은 후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가르침을 주고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더 두터워져요.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겁니다. 둘째로 왜 사랑의 매냐? 미련한 버릇을 쫓아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매는요 그냥 아이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진정으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고집입니다. 아이들의 고집스럽고 게으르고 안일한 마음을 내쫓기 위한 것이 훈계와 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사랑의 방편인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애를 패기만 하면 괴롭게 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대의 훈계와 매가 이토록 오해와 편견 속에 사로잡힌 이유는 부모들이 정확한 교육 철학도 없이 그저 감정으로만 이것을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매를 대도 제대로 대야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방법이 또한 있어야 하고 그만큼 또 부모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되고 능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의 매가 진정한 사랑의 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훈계와 매가 아이들과 약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어떤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자녀와 동의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조건 폭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방인들을 치실 때에도 그냥 마음대로 기분 따라 하신 게 아니라 미리 경고를 주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먼저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하실 때도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 동의하고 알고 있는 대로만 하시지 그것을 넘어서서 화난다고 더 때리시고 화난다고 더 심한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미리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야죠. 너는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은 하면 안 돼. 정확한 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어떤 벌을 받을 건지도 알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그것이 서로 간에 숙지된 상태에서라야 훈계와 매가 작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부모와 자녀 서로 간에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각자가 서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무섭다고 매를 안 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처음엔 부모나 자녀가 다 서툴기 마련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배운 대로만 매를 대시면서 서로 배워가셔라. 자, 그렇다면 사랑의 매는 언제 필요한가? 첫째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반항이 있을 때는 어떤 타협이나 가르침 없이 바로 매를 대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봐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부분은 절대로 아이들이 몰라서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어른들한테도 막 반말하고 함부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모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도 기가 막히게 다른 어른들한테는 공손하게 합니다. 반말도 절대 안 해요. 존댓말하죠. 이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본성 그대로일 뿐이에요. 부모에게 대든다? 반항한다? 소리를 지른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따끔하게 매를 대서 혼내줘야 돼요. 둘째로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매를 대셔야 돼요. 단
잘 살펴보셔야죠. 몰라서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이건 금방 한눈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태도, 표정, 말투, 말꼬리를 잘 보시면 알아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아이들, 알면서도 안 한 아이들은요, 반드시 그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너 방금 이런 표정을 지었어. 그건 버릇없는 태도야. 너 지금 그 말투가 뭐야?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습관처럼 녹아들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알려줘야 됩니다만 알려주고 나서 반드시 매를 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표정이나 말투, 태도가 반복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이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져주기 시작하면요, 결국엔 그게 평생 갑니다. 평생 동안 그게 아이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바른 권위와 자세로 다스려 주셔야 한다. 괄호 2번에 보시면 사랑의 매의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를 대시기는 대시는데 아이들 아플까봐 그냥 신용만 하시고 위협만 하세요. 그럴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매의 목적은 고집을 다루기 위함이에요. 잊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그만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므로 맞았을 때 아이가 아파야 돼요. 고통이 느껴져야 매인 거예요. 한 대를 때려도 간지러우면 안 돼요. 따끔해야 됩니다. 뼛속 깊이 새겨주도록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피나게 때리거나 멍들게 때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가 적당히 아플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본인 자신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충분한 고통이 느껴지게 해야 된다. 그런데 가끔 보면 매를 들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면서 도망다니거나 엄살이 심한 아이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붙잡아서라도 기어코 약속한 대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맞을 짓을 안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기거나 불쌍하다고 봐주거나 하면 나중에는 그걸 아이들이 영악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매를 댈 수도 있어요. 반드시 룰대로 정확하게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괄호 3번, 사랑의 매를 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려주셔야 돼요. 따라서 절대로 부모가 아이에게 화가 나 있거나 미운 감정이 들 때는 매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추스리신 후에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하실 때 그때 비로소 매를 드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부모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매를 대지 마세요. 왜냐? 그런 식으로 매를 대나 안 대나 결국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오히려 관계만 더 깨질 뿐입니다. 괜히 서로 힘만 빼는 거죠. 그리고 매를 대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를 대신 후에는 아이의 눈을 보시면서 잘못한 점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때 낮고 단호한 목소리와 강단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말대꾸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가 제대로 안 들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 추가적으로 매가 아니라 벌을 주셔서 자기의 잘못을 마침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시면 나중에 똑같은 잘못과 고집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게 돼요. 그때는 매와 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그 고집을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다루어지는 게 낫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4번에 보시면 그러면 매를 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도 사람이고 감정했기 때문에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분을 품을 수 있어요. 사실 때리는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더 소모가 큰 거거든요.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이 점을 미리 잘 알고 계셨다가 매를 대신 후에는 마음에 분을 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소위 뒤끝이라고 하죠. 매를 댔고 벌을 줘서 이미 끝난 문제라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질질 끌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요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게 되고요. 결국에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교육이 됩니다. 뒤끝 부리지 마시라는 점 꼭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겁지겁 아이를 위로하거나 수습하려 들지 말 것. 아이들한테 혼나는 시간은 충분한 고통과 고립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부모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조급함으로 안아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렇게 매를 둔 후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감정 따라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엉망이 되어버려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가로 5번에 보시면 그러면 언제부터 매를 대야 되느냐? 어릴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기본 과정 때도 말씀드렸죠. 가급적 고집을 몇 세 전에 다루는 게 좋다? 3세 이전에. 두뇌 형성이 전반적으로 맞춰지기 전에 기본적인 고집 훈련이 된 아이들은 그 다음에 훈련이 그만큼 쉽습니다. 늦어도 7살 전에는 훈계와 특히 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그 고집이 다루어져야 그 아이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하다. 그렇지 않고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매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청소년기 12에서 13세 이후의 아이들에게는 매를 가급적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만큼 매의 강도도 세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모두가 감정 컨트롤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를 대기보다는 벌을 준다거나 제재를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돈을 안 준다거나 휴대폰을 압수한다거나 과제를 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제재하는 거죠. 이런 게 오히려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매를 대는 것과 똑같아요. 충분한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매를 언제 대야 되느냐? 매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급적 그 즉시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루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기의 잘못을 빨리 잊어버리거나 합리화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틈을 갖기 전에 얼른 매와 벌을 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점, 선악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로 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눈치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매를 대야 되는 건지 안 대도 되는 건지 곧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매를 댈 수가 없잖아요. 자칫 매 교육이 눈치 보는 교육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 아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매를 남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20대 80법칙 기억하시고요. 물론 처음에는 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의 비중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20대 80 비율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전체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부모가 자녀를 잘 몰라요. 현대 교육의 폐단입니다. 교육이 서비스업, 컨텐츠 소비 문화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부지런히 자녀를 살피고 관찰하면서 자녀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모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절대로 세상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자녀 교육은 부모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의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나 학습 내용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을 배울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은 대단히 아주 많습니다. 또는 친구 관계 속에서도 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나쁜 고집들, 습관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살피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이들 인생이 점점 고통스러워집니다. 홈스쿨링을 하시는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홈스쿨링 하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시지 않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늘어지거나 게을러지게 됩니다. 홈스쿨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매를 대는 목적은 매를 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 보는 데서만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자녀라야 비로소 인생의 지혜와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 아이가 커서 뭔들 제대로 하겠어요. 모든 관계성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매교육을 통해서 능숙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본성 안에 머리됨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 고집을 다루어 주는 게 좋습니다. 꼭 아들들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도 물론 자녀를 교육하고 체벌하지만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이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10마디 할 것을 아버지가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말씀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데도 이상하게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더 쉽게 아이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런 상황들이 거의 95% 이상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면 아버지들이 너무 착해요. 프렌들리 데디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너무 이겨먹어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아이들이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정의 질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 권위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또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되고 다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13강의 강의를 최선을 다해 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부모대학 스텝2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